버락 오바마. 그의 아버지는 아프리카의 흑인 케냐 출신으로 미국의 장학금을 받아서 하와이에 유학을 하러 왔습니다. 사실 버락 오바마의 부친은 상당히 복잡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번이나 결혼을 했고요. 17세 때 하와이 대학에서 오늘날 버락 오바마를 낳게 되는데, 그때 17세에 하와이 대학 동기생인 이제 백인 여자하고 사이에서 버락 오바마가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자 얼마 있지 않아서 아프리카 케냐로 돌아가게 되고,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인생 여정에서 버락 오바마는 사실은 아버지하고 있었던 것은 그의 자서전을 통하여 보면 딱 2달이 있었다고 그래요. 2달. 2달간 아버지 보고 봤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고,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는 결국 위스키에 절여서 살았던, 그야말로 참 복잡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4번의 결혼과 그런 참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답지 못한 가족사와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국은 오늘 오바마를 있게 한 것이 그의 엄마와 조무 덕분이었다고 그래요. 아버지하고 살았던 것이 10달밖에 안 된다 하니까요. 10살 때 2달밖에 안 된다 그랬으니까요. 그런 참 귀구한 인생이었지만 그야말로 참 입지적인 인물로서 일리노이 상원으로 당선이 되고, 그야말로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될 만큼 그의 삶은 하나의 성공 스토리라 할까요? 참 기가 막힌, 미국에 온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정말 꿈을 이루었다 할 만큼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비싼 값에 늦게 산 아파트와 건물을 팔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어린 자식들에게 정려하는 것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가 주는 유산, 내 아버지의 유산은 사실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유산, 물질적으로 많은 유산을 받는 사람 축복이겠죠. 자녀한테 정리했다. 건물들도 등기부등본 띠 보면은 어린 자녀까지 부인 자녀까지 이렇게 여러 명 해가지고 분할해 있는 등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받을 것이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유산적인 축복도 이건 말할 것도 없지만, 또 하나의 유산은 내 아버지가 가져온 정신적인 유산, 가족 건강을 정말 최고로 치는, 오늘 이 시대에 건강을 최고로 치는 이 시대에 패밀리 히스토리라는 정말 가족 건강력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게 큰 유산에 해당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유산 중에 유산은 뭐냐면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너무 쉽게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청년 때 이렇게 이제 중고등부 거쳐서 대학 갈 때쯤 돼서 중고등부 일 보면은
학원은 열심히 다니고 뭘 하는데 애들에게 진짜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학이 우선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우선이냐? 신앙이 우선이냐 할 때는 언제나 먼저 신앙을 택해야 되는 것인 걸 말할 필요도 없는데, 오늘날 이 중고등학교의 학원의 유산이 대학 가서는요, 성적이 우선이고,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청년들 방황하는 거 한번 보세요. 청년들 어때요? 더 좋은 직장에는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는 거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유산만큼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은 청년들은요, 어지간히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중직자 가정에도요, 좋은데 취직됐고 뭐 어떻게 됐다는 그런 박수를 치며 야 하지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대해서는요, 별로 자랑하는 걸 못 봤어요. 오늘 유산은 다 귀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누가복음은요, 당신이 누구고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당신을 지금도 찾으러 여기 계신다는 것이 누가복음 전체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 누가복음 이야기고, 사도행전은요, 오늘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사도들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세속화라고 하기는 꼭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이 시대가 이렇다가 보니까 어지간히 믿음이 있어도 학원이 더 중요하고, 대학보다 나가서 직장에 아니면 물질적인 성공을 한 것이 성공의 척도로 취급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내 아버지의 유산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부분들을 쭉 끌어오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체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1절부터 7절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주인, 목자의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찾은 적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그 한 명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야말로 춤을 추며 기뻐하실 것이다. 양 비유하다가 사람 이야기를 끝에 예수님이 하세요. 또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를 합니다. 양은 짐승이라면 드라크마는 돈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 아니에요. 돈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돈은 인간 세계를 움직이는 유일한 수단이고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의 어떤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겠습니까? 끝까지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
등불을 들고 집에서 잃어버린 비유를 하고 있는데 막 설고 닦고 하면서 찾지 않겠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돈 잃어버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없다면서 양비유, 드라코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완 드라코마는 당시에 로마의 일일 노동자가 노동해서 버는 돈에 해당하는 완 데나리온과 거의 환율상 비슷하다고 그래요. 끝까지 찾은 적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세 번째는 드라마와 같은 자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 이야기요. 우리가 자주 듣고 많이 알고 있는 둘째 아들.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았을까? 무슨 이유였을까? 형한테 항상 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은 항상 둘째라는 것이 도전적이기 때문에 둘째의 세칸의 어떤 세칸드름인가? 아니면 이 지금 왜 미리 유산을 받아갔을까? 그의 성격 탓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자식은 불황하였던가? 어쨌든 성실하고 모범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성실하고 모범생 같으면 아버지 말 고분고분 들을 것이고 형 하는 일에 아주 순종해가 따랐을 것인데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는 것, 딱 하나의 힌트가 먼 나라 갔다, 멀리 갔다. 이건 뭔 얘기냐면요, 아버지와 형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다. 이웃 나라도 아니고. 왜? 뻔하면 아버지가 찾아올 수도 있고 아버지의 영향권에 있고 또 형의 영향권에 있을까 봐 그 집안으로부터 멀리 이제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내 아버지의 유산에 있어서, 유산이라는 건 똑같이 나누잖아요, 요즘은. 근데 유산에 있어서 맏아들은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를 가장 위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경영해왔던 농사, 양치고 소,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농장, 목장 또는 목동들의 베두인 족속들이니까 목동들의 일, 정착했다면 정착민의 일, 이런 것을 해서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물질적인 내려온 재산에만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확장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첫째 아들, 불황아 멀리 떠나갔던 둘째 아들 이야기를 비유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모범생이고 오늘 이야기한 범생이고 아버지 시킨 대로 한 번도 자기 말대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런데 아버지의 가슴속 깊은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읽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때 들려오는 소식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는 동구밖까지 나가 있다가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안으면서 죽었다가 살아온 이 아들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아버지, 제일 좋은 옷 꺼내고 손에 어디서 만들어서 그동안 간직했는지 모르지만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죽었다가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하고 풍류와 춤추는 그의 모습에 비해서 오늘 맏아들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둘째 아들 불황아 반항아 이 몹쓸 탕자와 같은 이 내 동생이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너무 속이 상해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아버지의 대답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다 너의 것 아니냐?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너의 것인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돌아온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하나님 앞에 또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영혼 너의 핏줄인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던지는 겁니다.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는 아무 관계없이 살지만 마치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첫째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고통도 찾아오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가 나의 것인가를 맏아들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선교를 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행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내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인 믿음을 첫째 아들은 한 집에 있으면서도 경험하지도 못했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은요, 동물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요, 지진이 일어난다, 쓰나미가 온다, 아니면 화산이 폭발한다면 동물은 미리 감지해요.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밖에는 행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은 인간을 개조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먼 곳에 가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일꾼이 많은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돌아오는데 이것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 이런 것들을 잘 무시하고 오늘 교회만 열심히 섬기고 교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맏아들로 전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오늘 내 아버지의 유산 믿음은 대를 이어가는 것인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너무 쉽게 세상 것과 타협하여 다 내어준 거예요. 다 내어주었기 때문에 하는 대답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기로 내게 돌아온 건 염소 새끼밖에 없다. 아버지 믿음의 유산이 내 것이 다 너의 거 아니야, 내 것은 다 너의 거 아니냐 이야기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마치 이 세대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사람은요, 경험하지 못한 것은 잘 안 믿어요. 눈으로 보고 무언가를 본인이 깨닫지 못한 것은 믿지를 않는다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바다 깊은 안에는요, 바다에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바다에도 막 빠르게 물이 흐르고 있다고.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위에는 물만 출렁출렁, 바다가, 그 넓은 바다가 출렁인 것 같지만 바다 밑에는요, 따뜻한 물, 또 차가운 물, 난류, 한류라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우리 눈으로 우리가 이 땅, 인간 세상에 사는 이 땅 말고 높은 하늘에 1만 미터 올라가면요, 무시무시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소위 제트 기류라는 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제트 기류를 여러분 비행기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보면 가는 데 시간, 오는 데 시간이 달라요. 뒤에 제트 기류를 받아서 올 때는 훨씬 빨리 옵니다. 더 빠릅니다, 여러분. 연료도 훨씬 적게 소모해요. 그러나 제트 기류를 맞부딪혀서 갈 때는요, 많은 연료를 소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 여행을 해보면은요,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인간은 눈으로 우리가 있는 거 보고 듣고 깨달은 것만 아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2014년 4월 16일 8시 50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여러분, 세월호가 뒤집혀져서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기가 맹골도와 거치도 사이에 있는 곳인데, 물결인데, 맹수처럼 사납고 거칠다는 뜻으로 맹골수도에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최대 물 밑에 흘러가고 있는 물의 속도가 6노트라고 그럽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울들목에서 왜군을 물리칠 때 그 바로 물살을 사용하신 것인데, 이용하여 무너뜨리신 건데, 명량에 나오는 울들목 다음으로 물살이 샘물살에 갑니다. 제가 울들목 가서 위에서 한번, 다리 위에서 한번 그 진도 사이에 그 한 보니까, 이야, 바다가 소리를 내더라고. 바닷물이 그렇게 빨리 흘러간다는 걸 믿어지지 않을 만큼 위에서 봐도 거긴 그렇더라고. 이야, 여기를 이순신 장군이 여기를 사용하셨구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슬픈 줄 아세요? 생이별이 가장 슬픕니다. 부모와 생을 이별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헤어지고, 사랑하는 친구가 헤어졌다, 연인이 헤어졌다. 생이별은 고통스러워요. 루터는 친구가 옆에서 벼락 맞아 죽는 것 때문에 다 버리고 여러분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종교개혁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있는 것만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내 아버지가 물려준 믿음의 유산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유산, 믿음의 유산, 자녀들에게 제발, 또 내가 이 땅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믿음의 유산,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